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기도 하고 보내시기도 하신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불러서 세상에 이제 보내셨는데, 믿음의 도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거냐, 이제 그 믿음의 도리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예수님이 12사도만 사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도 사도이시에요. 사도이시며 또 대제사장이시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영생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생 얻으려고 믿는다, 구원 얻으려고 믿는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믿는다 하는데, 영생이 뭐냐 하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그 참 하나님 그분이 보내셨죠? 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걸 모르면 영생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영생을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간단하게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냥 주묵국으로 하나님께서 또 보내신 게 아니에요, 또. 왜냐하면 보내실 것을 선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해놓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되면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뭐 다 뭐 주묵국으로 하는 게 없어요. 다 말씀을 미리 해놓고 선자로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서 오시는 건데, 또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게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1장 자, 이제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우선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나니 아멘. 자, 주 여호와께서 신이 내게 임했다 하는 그 내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이제 이 땅에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놓고는 나를 보내사 있죠? 보내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름을 부어서 땅 위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다는 거죠. 보내셨는데,
이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2절에서는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2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네. 무슨 해와 무슨 날이라. 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교회들이 지금 은혜해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데 신의 날은 잘 모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들의 신앙이 갈팡질팡하고 뭐 안 되면은 뭐 신천지로도 가고 이제 엉뚱한 대로 잘못된 대로 이제 빠져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뭔 모르고 멍청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건물만 크고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게 뭐 있는 줄 알고 그냥 가요. 뭐 진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경 어디에 있든지 뭐 말씀 어디에 있든지 그런 건 상관할 거 없고, 예. 이렇게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은혜해가 뭐냐? 은혜해는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을 오셔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첫 번째 설교를 하셨는데 2절을 가만히 보면은 한 절 속에 은혜해와 신의 날이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는데 예수님은 은혜해만 읽고 신의 날은 안 읽었어요. 네. 자,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17절에서)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어요. 시작. 선자 이사야의 글을 대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멘. 자, 보세요. 신의 날은 안 읽었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하시고 20절에 책을 덮어버렸어요. 신의 날은 읽지도 안 하고 책을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네. 이 글이 무슨 글이에요? 네. 은혜해라고 기록된 이 글자가 오늘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대로 이 글자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18절에도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제 기름을 부어가지고 보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라 말, 사도 보내셨어요. 보내셔가지고 마음 상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그 말이죠. 그런 기름 부어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이제 그 일이 바로 은혜라고 말이죠. 자, 마음 상한 자가 뭐냐 하면은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이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도말해 주시는 거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일이 바로 은혜라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통회하는 자, 애통하는 자, 애통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기 때문에 뭐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준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오늘 새벽에도 했잖아요. 회개를 해야 된다. 죄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고, 죄를 자백하면은 미보시고 이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잘못을 깨달아 가지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이제 뉘우쳐 가지고 개 고쳐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회개인데, 그리 마음이 이리 상해 가지고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에게 이제 소망을 주시는 그런 일이 바로 은혜해를 전파하십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랬죠? 그럼 이제 그 잘못 알게 되면은 우리 뭐 포로된 일이 없는데 무슨 자유가 필요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2절에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일이 없는데 무슨 자유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이제 따졌죠. 32, 33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일도 없고 뭐 포로된 일도 없고 한데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복음을 못 받아,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걸 말하는, 영적인 거. 은혜는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들에게 우리가 다 포로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은 포로다가 있는 사람이에요. 포로가 되면은 마귀가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하자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불순종의 아들까지 속해가지고 그들을 따라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면 이게 마귀의 포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죄에서 해방, 죄에서 자유, 이제 이거 죄에서 이제 마귀는 우리를 범죄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14절, 15절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은 죄에게 매여 있는, 범죄께서 사탄에게 매여 있는 죄의 종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이 말이죠. 죄에서. 자,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게 바로 은혜에 속하는 거다. 22절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자유를 얻는다는 말이나 해방을 받았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 해방을 받아야 자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포로되어 있으면 어떻게 자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자유 해방을 받아야 이제 자유를 얻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귀에게서, 죄에게서 이제 해방을 받아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자유. 그러니까 이제 찬송가에도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었다는 찬송 있잖아요. 네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이제 자유 얻었다. 예.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 있다. 이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에서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얻었다고 이제 아주 자유분방하게 내 마음대로 그냥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러고 있고 놀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가 됐냐? 하나님께 종이 됐다. 죄에서는 자유를 얻고 죄에서는 해방이 됐지만 하나님께는 종이 됐다. 그럼 이제는 전에는 마귀 종으로서 마귀가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다니게 돼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그걸 깨달아 가지고 그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따라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그랬죠. 네, 우리가 자유가 얻었는데, 자유가 얻어졌는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를 내가 몇 번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 자유의지를 오늘날 잘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알지만 자유의지를 모르는 거죠. 자,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은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를 얻은 후에는 우리 자유의지가 생겼는데 하나님께 이제는 종노도 하고 사랑의 종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해방받은 사람이 육체의 기회를 삼고 육신대로 살면 그러면 이거는 또 아무것도 아니래요. 해방을 받았는데 죄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다시 죄로 돌아가면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데 빠지는 것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종노릇, 사랑의 종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밑에 이제 22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이제 사랑의 종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면은 상급이 오는 거예요. 상급. 네. 그러니까 이제 죄에서 단순하게 해방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게 해서 그 일하는 사람의 일에 따라서 또 상을 준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갇힌 자를 또 놓아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 같은 맥락에서 이 지금 마귀한테 갇혀 있고 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를 놓아주는 거죠. 예. 자, 스가랴서 9장을 한번 보겠어요. 어디에 빠져가지고 갇혀 있느냐? 스가랴서 9장에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1절, 12절 시작. 오늘로 말할진대 내 문양의 피를 인하여 내가 그의 갇힌 자들을 무덤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리라. 내가 너희에게 갚을 것이라. 아멘. 언약의 피로 갇힌 자들 어디에 갇혔느냐?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갇혀 있는 자들을 언약의 피로 건져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우리를 자유도 주시고 이 갇힌 자를 놓아주기도 하시고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을 주신다 이 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초림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라. 이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복음이 오늘날 교회에서 전파하고 있는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 은혜의 복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내 자유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예,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 구덩이 건져내 주셨다. 그러니까 갇힌 자를 이제 옥에서 나오게 하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예, 이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해 주고 치료해 주고 이것이 지금 은혜해라 말. 근데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은혜에 해당이 되지만 앞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를 또 자유케 주는 거예요. 자유. 지금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았다고 그러지만 죄에서 해방받아가지만 죄를 지을 마음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또 우리 행동이 자신도 모르게 또 죄를 짓는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해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해방의 날을 지금 만물이 이런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일 때문에 주님이 또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신원의 날을 위해서 이제 또 보내심을 받는데 자, 또 한번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삼 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할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예, 그래서 15절에는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를 믿으면 이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제 그 내용이 1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9절까지 있는 내용이 은혜의 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제 은혜의 해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사건을 이루고 난 후에 20절 시작. 네, 자 보내시리니죠. 그럼 아까는 이제 보내셨죠? 그러니까 초림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마음 상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이런 사람들을 해방도 주시고 뭐 자유를 주시고 다 하셨는데 이제는 그 예수를 다시 또 보내신다는 거죠. 그럼 뭐로 보내시느냐? 21절이요. 시작. 네. 그럼 뭐로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만유가 회복이 될 때에 우리 몸도 회복이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예수님 닮는다 그랬잖아요. 닮는다. 그 닮는다는 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생각으로 우리 행동으로 이렇게 이제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 만유를 회복하게 되면은 진짜 우리 몸이 예수님 몸같이 변화되어 본다고. 그거를 만유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지금 뭐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있지만 만유 회복이 되면은 에어컨 없어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만유 회복이 되면은 뭐 모든 것이 만물이 다 자유가 되어 봅니다. 모든 것이 다 자유롭게 되어 봅니다. 이제 그런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또 보내시겠다. 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분을 받아둔다고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초림으로 오셨다가 지금 어디 가 계시는 거예요? 예,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그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 계신다 이 말. 그래서 만유를 회복하러 지금 오시는 때, 그러면 그냥 와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 만유가 회복될 때 아무나 니나 내나 다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회복될 때에 그 축복을 받으려면은 22절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22절. 시작.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갑작스레 만유 회복한다는 말씀을 하시다가 모세가 말한 내용을 하는 거죠. 이 모세가 무슨 말을 했냐니까, 나 같은 선자들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자를 하나 세울 텐데, 그 선자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꼭 들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 모세 같은 선자가 한 말, 모세 같은 선자가 했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되는데, 그럼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 23절 시작. 안 들으면 멸망이죠. 큰일이잖아요. 예수 믿는 거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그러려고 믿는데,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선자의 말을 안 들으면 멸망을 받는다니.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구원론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데 무슨 또 멸망이 있느냐. 그래서 이번 세미나 때 그래서 구원론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해요. 구원론에 대해서 많이 헷갈립니다. 구원론이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아까 죄에서 자유를 얻었죠. 예, 또 마귀에게서 해방 받았죠. 얻었는데 또 망한다고 그러니까, 또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게 뭐 왜 되는 거냐? 이게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모르면, 아이, 가만히 믿고 있으면 막 구원 다 받았으니까 주님 오시면 우리는 다 주님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도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니 하나님 데리고 하나님 버려두죠.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하나님 데리고 하나님 버려두죠. 또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데려가는데, 악한 종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자는 박아둔데 처해버리죠. 또 슬기 있는 처녀는 기름 등불 준비하니까 주님 맞이하는데, 미련한 처녀는 등불만 가지고 있으니까 떨어져 버리죠. 보세요. 그리고 5달러 2달러 받은 사람 충성했더니 또 하나님 즐거움에 참여하는데, 1달러 받은 사람 아무것도 안 했더니 또 박아둔데 내 던져 버리죠. 전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는 초림의 모형이지만 재림의 예수는 요수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당시에 말할 때는 너희 형제 중에 나 같은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여호수아를 말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여호수아의 말 안 듣는다고 무슨 멸망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들으면 멸망이다. 예. 자, 그러면서 24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네. 그러니까 모든 선자가 이때를 두고 말했다. 네, 이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신원하러 오실 때라. 신원하러. 예수님의 신원하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원하러 오실 때 이제 모든 만물이 회복이 되는 그때에 우리도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지금 자꾸 이제 이 성경이 헷갈리고 구원론이 헷갈리고 하느냐 하면은 성경이 가야 할 목적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출발해 가지고 창세기에서 출발하죠. 창세기 출발해서 목적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이게 이제 만유 회복이라. 만유 회복. 회복인데 지금 우리는 어디 와 있느냐 하면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은혜해, 은혜해.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네, 이 일을 위해서 신원의 날이라. 신원의 날. 그럼 이게 이제 만유가 해보. 이런 날이 지금 다 지금 이런 날이 오기를 고대를 하고 있는 거죠. 고대를.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은혜해가 오기를 고대하고 우리는 지금 신원의 날이 오기를 고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까 은혜해는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까 신의 날을 우리가 고대를 해야 된다.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을 고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부모한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피조물 피조물이 다 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를 하고 있죠. 예, 그 고대하고 바라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이란 말이에요. 왜 그날을 기다리냐?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다. 그건 지금 우리는 지금 에어컨 대신에 시원하게 좋지만은 바깥에 있는 저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저 바깥에 있는 피조물들이 지금 뜨거워서 고통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저기 뜨거워서 고통받느냐? 그건 피조물들 저거 자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만물이 같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날이 없어지고 본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와 같은 날이 회복되기를 지금 고대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고통에서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단돼서 해방이 되고 21절에 그 말이죠.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피조물이 고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래 놓고는 23절에 그러면 피조물들뿐만 아니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 이제 이 몸에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신원하러 오시게 되면은 이 우리의 몸에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이런 이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도 탄식에 나와요. 탄식에. 자, 바로 앞에 7장 하나 보세요. 이 바울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7장에 내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자 2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1절에서 시작. 그러므로 내 속사람으로는 자, 이거 큰일 아니. 이 지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지체 속에 있는 이것이 나를 자꾸 이제 지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다. 자, 그러니까 24절에 오라. 예. 사막의 몸에서 누워 건져요. 그 이제 이 몸이 아직까지 이렇게 자유를 얻지 못하고 이 지금 몸에 있는 지체 속에 있는 법과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 법이 자꾸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는데 이제 8장에 가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법에서 해방을 시켜주겠다. 8장 2절입니다. 시작. 네. 죄와 사망복에서 해방을 하신다. 이제 이 말씀은 은혜에도 해당이 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결론은 마지막 때 우리의 이 몸을 해방시키겠다는 거죠.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아멘. 지금 우리 몸은 무슨 몸이요? 네. 그런데 이런 몸을 지금 이제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림은 우리의 영혼을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또 마귀에게 포로돼 가지고 구속되어 있던 우리를 해방을 시키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를 얻게 하고 했지만 이제 신의 날이 올 때는 우리의 죽을 몸을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린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날을 지금 우리가 고대를 하고 이런 날이 오기를.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서 3장도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초림으로 보내시고 재림으로 또 보내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3장 20절을 보면은 이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구원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시작. 예, 구원하는 자를 기다리죠. 예, 그럼 그분이 오실 때는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21절 시작. 아멘.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도 변하게 된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몸이 되듯이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부활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날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신의 날을 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이제 이사야서 61장을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혜의 해와 신의 날을 전파한다 해놓고는 은혜의 해만 읽고 신의 날은 전파를 안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신의 날도 역시 이 아름다운 소식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1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2절 신의 날도 이 신날은 심판하러 오시는 날 아닙니까? 이 심판하러 오시는 날도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사야 40장 9절을 한번 보세요. (40장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 아름다운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네. 자, 그럼 하나님을 보라. 어떤 하나님? 10절. 예. 그러니까 심판으로 오시는 하나님인데 상급과 보응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초림도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긴 하지만 이제 바로왕 같은 뭡니까 헤로드 왕 같은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안 됐죠. 예.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랬지만 그것이 이제 헤로드한테는 흉한 소식이요. 그러니까 이제 2살 이하를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재림하시는 소식도 상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지만 보응을 받을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못 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 받을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오늘 신원의 날에 이제 만유를 회복해서 들어가는 그 나라인데 그것이 이제 61장에 다시 넘어가서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걸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61장 3절 시작. 아멘. 자, 거기 이제 슬픔은 없어져요. 슬픔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탄식도 없어지고, 거기에는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만 넘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원의 날이 오게 되면은 이 나라에는 슬픔과 탄식은 없어지고, 여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로 보내신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1차적으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셔가지고 이제 완전히 몸까지 이 멸망에서 죽음에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건 사망이 없는 그런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나라에는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는 나라다. 예. 자, 계시록 21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만유를 회복해서 일어나는 나라죠. 예.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네. 자, 새하늘과 새 땅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새하늘과 새 땅을 모르니까 신천지가 가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미혹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목적지, 약속하신 말씀의 목적지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거죠. 기업으로. 3절에서 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또 참되니 기록하라. 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아멘.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에게 준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가는 나라, 우리 영혼들이 죄에서 해방받으면 가는 나라고, 이제 주님이 다시 두 번째 보내심을 받아서 이루시는 만유 회복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 여기는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이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는 이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리의 사도신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